제목은 성막입니다. 출애굽기 25장 이후부터 이 끝장인 40장까지는 모두 성막에 관한 기록입니다. 25장부터 31장까지는 성막의 일정한 모양이나 형식에 대한 성막의 식양에 관해 기록되어 있고, 35장부터 40장까지는 성막의 실제적인 시공에 관해 기록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총 40장 중 무려 16장이나 성막에 관해 기록된 것을 보면서 우리는 성막이 얼마만큼 중요한지에 대해 그것을 깨달을 수 있게 됩니다. 먼저 성막의 설계자에 관해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출애굽기 25장 9절입니다. 무릇 내가 내게 보이는 대로 장막의 식양과 그 기구의 식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출애굽기 25장 40절입니다. 너는 삼가 이 산에서 내게 보인 식양대로 할지니라. 이 두 구절을 볼 때 우리는 성막의 설계자가 하나님이심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이 땅에 어떤 물건을 만들 것을 명령하신 것을 보시게 되면 공통적으로 보여지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직접 그 물건을 설계하시고 그 물건을 만드는 재료와 만드는 방법까지도 그것을 만들어야 할 사람에게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고 그대로 지을 것을 명령하신다는 것입니다. 노아의 방주가 그러합니다. 창세기 6장 14절 15절입니다. 너는 고페르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내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곧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라. 하나님은 노아에게 방주의 설계도를 주셨고 방주를 만들 재료까지 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노아는 하나님께서 주신 설계도대로 그리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재료로 방주를 지었습니다. 오늘 보신 말씀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성막의 크기와 성막 짓는 재료를 자세하게 가르쳐 주시면서 가르쳐 주시는 그대로 성막을 지을 것을 모세에게 명령하십니다. 이 사실을 우리는 히브리서 8장 5절 말씀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 지시하심을 얻음과 같으니 가라사대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쫓아 지으라 하셨느니라. 저희가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이 말씀에 의하면 성막은 이미 하늘에 존재했던 것을 이 세상에서 그대로 완전하게 재현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성막은 실제로 하늘에 존재하는 것의 모형의 그림자인 것입니다. 모든 건물은 설계 단계에서 그리고 시공 과정에서 도면이 바뀌거나 시공이 바뀝니다. 상황에 따라 바뀔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인간이 하는 모든 일은 불완전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광야에 세워진 성막은 설계와 시공이 손볼 것 하나 없이도 완전합니다. 성막의 설계자가 완전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더욱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지으라고 명령하신 그 물건에 깃든 영적 의미입니다. 분명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지으라고 명령하신 그 물건에는 엄청난 영적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 물건에 내재된 영적 의미는 분명 우리에게 엄청난 은혜를 줍니다. 그렇다면 오늘 함께 보신 성막은 어떤 영적 의미가 있을까요? 출애굽기 25장 8절입니다.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을 시켜 나를 위하여 짓되.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손으로 지은 성막을 성소라 칭하시며 친히 그곳에 거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 하늘에 거하시며 스스로 인간과 구별되신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이제 인간의 손으로 지은 그 건물을 거룩하다 하시며 그곳에 거하시겠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임재를 말하는 것이며 또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친히 함께 하심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막의 은혜로운 영적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 교회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처소이며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입니다. 또한 성막은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에 관련되어 있습니다. 먼저 성막 속에 계시된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에 대해 살펴보시겠습니다. 성막은 너비가 22.8m, 길이가 45.6m의 장방형의 건물입니다. 네모 반듯한 건물이에요. 성막은 보통 도시주택 부지의 형태입니다. 이 장방형의 땅은 북남서의 3면이 울타리로 둘러싸여 있으며 울타리의 높이는 2.28m입니다. 그 울타리의 동쪽 끝에는 성막 마당으로 들어가는 문이 있는데 그 문이 성막 안으로 들어가는 유일한 문입니다. 이 문의 폭은 9.12m입니다. 그 밖에 나머지 부분은 하얀 세마포 울타리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이 하얀 세마포 울타리가 죄 없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해 주는 것입니다. 그 세마포 울타리는 노쇠 기둥에 마치 커튼처럼 매달려 있습니다. 그 기둥은 노쇠로 만들어진 받침에 의해 세워져 있습니다. 이 세마포 울타리 안쪽을 후에 이방인의 뜰이라고 불렀습니다. 이 이방인의 뜰은 언제나 해가 떠오르는 동쪽을 향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움을 나타냅니다. 예수님은 동쪽에서 찬란하게 떠오르는 태양처럼 그 인격이 언제나 의로우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의로우심으로 이방인과도 같은 우리들을 구원하신 것입니다. 죄 없으시고 의로우신 그 예수님이 죄인들을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죄인들이 그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이방인의 뜰을 지나 만나는 것이 놋제단입니다. 놋제단을 지나면 물두멍이 있습니다. 이 물두멍은 예배자들이 성막의 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깨끗하게 몸을 씻기 위하여 물을 담아두는 곳입니다. 여기까지가 성막 바깥 뜰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성막이 있습니다. 성막은 이동하기에 편리하게 짜여진 건물입니다. 그들이 광야 생활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님께서 떠나라는 구름 기둥이 뜨면 언제든지 자기들이 사는 이 장막을 거두고 성막을 거두어 움직이기 위하여 이동식 텐트로 만들어진 것이죠. 그 너비는 4.1m이고 높이는 4.56m이며 길이는 13.68m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성막은 꽤 넓은 거실 크기만한 것입니다. 이 성막은 두 개의 방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하나의 방을 성소라 하며 좀 더 안쪽에 있는 다른 하나의 방을 지성소라고 합니다. 그래서 성막은요, 성소와 지성소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성소 길이가 9.12m이며 너비가 4.1m입니다. 그리고 다음 방인 지성소는 길이가 4.1m, 너비가 4.56m의 방으로 입방형의 방입니다. 성소 안에는 왼쪽으로는 등대가 있으며 오른쪽에는 떡상이, 그리고 정중앙에는 분향단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성소 안에는 언약궤와 그리고 속죄소가 있습니다. 성소 밖에 번제단과 물두멍, 성소 안에 등대와 떡상과 향단, 그리고 지성소 안에
언약궤와 속죄소, 이 7개의 기구들은 모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의 완전하심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기구들은 아주 잘 정돈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동쪽 끈 문 쪽에 있는 제단에서부터 시작하여 성소에 있는 향단의 중간을 가로질러서 언약궤까지 선을 긋고, 또 북쪽에 있는 진설병 상에서 남쪽에 있는 등대까지 선을 그으면 정확하게 십자가 모양이 나타납니다. 이것은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소와 지성소 안의 성물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에 관해 알 수 있습니다. 성소 안의 성물인 등대와 떡상과 향단, 그리고 지성소 안의 언약궤와 속죄소, 그리고 성소와 지성소 안의 내벽은 모두 정금을 입혔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이 하나님 앞에 드린 이 정금으로 모든 것들을 다 성소의 내면의 것들을 만들었다고 함께 나누었잖아요. 금의 특성은 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변하지 않는 금의 특성은 예수 그리스도의 변하지 않는 인격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금과 같이 변하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의 특성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사랑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금과 같이 변하지 않을 것이며 영원히 빛이 날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변함없는 그 사랑은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여지없이 드러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예수님의 은혜로우신 그 사랑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며 끊임없이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며 중보하시는 그 사랑으로 나타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아침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변함없는 사랑의 인격으로 우리를 위해 하나님 앞에 중보하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성막의 모든 형식 속에는 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것이 성막에 내재된 중요한 영적 의미인 것입니다. 성막을 들어가기 위해서 누구나 반드시 통과해야 할 문이 동쪽에 넓게 난 문입니다. 성막문은 오직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 성막문은 희생양과 함께 들어가는 문입니다. 동쪽으로 난 이 문은 구원의 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요한복음 10장 7절부터 8절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예수님은 스스로 나는 양의 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양의 문은 구원의 문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만약 지금이 구약 시대라면 우리는 오늘 양 한 마리를 가지고 와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그 양이 우리의 죄를 위해 대신 죽어 주어야만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오늘날 우리는 양을 데리고 교회에 올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어린 양이 되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교회 안으로 들어오실 때마다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어주신 어린 양이신 예수님과 함께 교회로 들어오셔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어주신 어린 양 대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보시고 나를 용납하십니다. 받아들이십니다. 여러분, 항상 예수님과 함께 이 교회 안으로 들어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의 피를 의지하며 하나님 앞에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성막문을 들어선 뒤 처음 마주치는 성물은 번제단입니다. 번제단은 너비 2.25m, 길이 2.25m, 높이 1.35m입니다. 번제란
속죄 제물을 온전히 태워 하나님께 올리는 제사입니다. 화목 제물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화목하며 먹고 마시는 제사예요. 그러나 번제는 우리가 먹을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 다 태워드리는 제사입니다. 번제단은 죄를 버리는 곳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곳 번제단에서 나의 죄를 대신할 희생 제물을 바칩니다. 번제단으로 제물을 가지고 온 사람은 양의 머리에 손을 얹고 안수합니다. 이러한 의식을 치르는 이유는 죄 없는 양에게 내 죄를 전가시키는 것입니다. 제물을 가지고 온 사람의 죄가 양에게 전가되고 그 양을 잡아 번제단에서 불로 태웁니다. 번제단에서 죄인의 죄를 뒤집어 쓰고 죽은 어린 양은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위해 대신 죽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번제단 다음으로 만나는 것이 물두멍입니다. 물두멍은 성막에 들어가기 전 마지막으로 몸을 깨끗이 씻는 장소입니다. 이는 우리의 죄를 씻어버리는 속죄 의식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물두멍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모든 죄를 씻은 다음 성도가 들어가는 곳이 하나님의 임재하고 계신 성소입니다. 성소란 다른 말로서 회막이라고도 합니다. 이는 만남의 장소입니다. 우리는 성소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입니다. 이는 성소 안에 있는 성물들이 모두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성소 왼쪽에는 금등대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입니다. 예수께서 또 일러 가라사대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성막 왼쪽에 놓여 있는 금등대는 세상의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세상의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를 때 우리는 어둠에 다니지 않고 생명의 환한 빛 속에 다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향하여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빛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이 거룩하고 성결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어둠이 우리를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느 장소에 들어가든지 마음속으로 외치십시오. 빛이 들어간다. 여러분 어둠 속에서 빛은 가장 분명하고도 확실하게 보이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행실이 어둠에 있는 사람들이 그게 다 보여지고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언제나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빛인 우리 성도의 자신의 자아상으로 모든 사람 앞에 거룩하고 성결하게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소 오른쪽에는 진설병을 진열해 두는 떡상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향해 내가 곧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막 안에 떡상 위에 진설된 떡은 바로 생명의 떡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떡은 우리 육신의 생명을 유지하는 데 꼭 필요하듯이 생명의 떡은 우리의 영의 생명을 유지하는 데 꼭 필요한 것입니다. 날마다 영의 생명을 위해 생명의 떡이 되신 예수님을 잡수십시오. 그 떡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을 읽고 또 하나님의 말씀인 설교를 들으십시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영의 양식이 되고 그 영의 양식으로 우리 영은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막 안에 정중앙에는 분향단이 있습니다. 이곳에는 제사장이 날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불로 정하신 향을 살라야만 했습니다. 로마서 8장 34절입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분향단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와 속죄소의
가장 가까이 있는 성물로서 분향단을 향을 통해 올라가는 이 향은 기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향단에서 올라가는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입니다. 이 향은 하나님 우편에 계시면서 끊임없이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는 또 예수님의 중보 기도 사역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찬송가 426장 1절입니다. 날 위하여 예수 간구하시네. 형님같이 대신하여 중한 고통 당했네. 거룩하신 보좌 앞에 항상 주 여호와께 나의 죄 사하시기를 쉬지 않고 비시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 끊임없이 우리를 위해 중보 기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한 예수님의 중보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에게 한없는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게 되며 처음 보게 되는 것이 언약궤입니다. 언약궤는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왕이 되심을 상징하며 그분의 완성하신 사역을 의미합니다. 또한 언약궤를 덮은 속죄소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속죄소는 하나님의 보좌와도 같은 곳입니다. 속죄소 양편을 두 천사의 날개가 감싸고 있습니다. 이 속죄소를 씌은 자라고 부릅니다. 씌운 자는 은혜를 베푸는 보좌라는 뜻입니다. 제사장은 번제단에서 잡은 짐승의 피를 이곳 씌운 자에 붓습니다. 씌운 자에 부어진 피는 생명을 뜻하며 또한 이 피는 죄인과의 화목을 뜻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인이 드린 이 짐승의 피를 보시면서 그의 죄를 사하시며 그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그를 용납하시는 것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고 성막문을 지나 번제단과 물두멍을 거쳐 성소 안으로 들어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다면 그는 소망 없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성막은 이와 같이 철저한 하나님의 구원 사역의 계획에 의해 계획되어져 있습니다. 성막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의 영적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8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을 시켜 나를 위하여 짓되. 하나님은 분명 하나님을 위하여 성소를 지을 것을 명령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이 성소의 영적 의미를 깊이 살펴본 결과 우리는 성소는 하나님을 위해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죄인들을 위해 있는 것임을 깨닫습니다. 노아의 방주가 하나님을 위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너는 너를 위하여 방주를 짓되. 노아의 방주는 하나님 자신이 구원받기 위하여 만들라고 명령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노아의 방주는 노아와 그의 가족의 구원을 위하여 하나님이 지으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성전은 하나님을 위해 지어진 것이 아니라 철저히 죄인된 저와 여러분을 위해 지어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곳에서 죄인된 나를 만나 주시고 용납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성막에 깊이 내재된 영적 의미인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셔서 성막의 모든 성문 아래 내재된 모든 영적 의미들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으로 완성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함으로 예배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막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신 하나님의 구원 사역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이 교회는 하나님을 위해서라기보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 모세를 통해 이미 하늘에 있는 그 성막의 식양대로 지어놓으신 하늘 성막의 모형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성막, 교회, 이 성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하신 인격과 그리고 그가 이뤄놓으신 십자가 구원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며 하나님과 만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우리 모두가 다 죽을 죄인임을 깨닫고
완전하신 성막의 모형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을 깨달으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성막 문이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과하며 번제단에서 내 죄를 고백하며 나의 죄를 위해 피 흘려 주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주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물두멍에서 죄로 더럽혀진 우리의 죄악을 씻으며 하나님의 은혜로 성소에 들어가셔서 생명의 떡 대신 예수님의 말씀을 먹고 금등대처럼 환한 예수님의 진리의 말씀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분향단 앞에서 예수님처럼 다른 사람을 위해 중보하시며 더 깊이 속죄소 위에 부어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마침내 하나님의 은총과 복을 받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광야에 세워진 성막 그 안에 있는 모든 기구들은 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을 예표하는 것임을 깨닫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지며 또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임을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항상 이 교회에 들어올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하며 들어오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마다 기쁨과 감격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50장